예전에 신문에 한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 신문은 아닙니다만은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쓰게 만든 발견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탁 박혔어요. 인류 문명 기원을 다시 쓰게 만드는 발견이다. 이걸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그 터키에 있는 새로 발견된 고고학 문명인데 괭베클리 테베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테고 뭐 대부분 저도 뭐 생소한 이름입니다. 괭베클리 테베. 이 괭베클리 테베라는 그 말의 뜻은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그러니까 테베라는 언덕이고 괭베클리는 배불뚝 불룩한 언덕. 이게 고고학 신문 기사에 이제 그게 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그 제목이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쓰게 만드는 그런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도대체 괭베클리 테베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면은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쓰게 한다. 그런 굉장히 놀라울 발견이다 이거죠. 1990년도 초반에 터키 남동부에 발굴된 유적인데 이 유적이 발견되면서 고고학계와 역사계에 있어서 전부 다 소위 말해 깜놀이죠.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 지나고 나서 저는 뭐 기사도 그때 못 봤지만 관심도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건축물보다 가장 오래된 그러한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은 거의 10,000년 또는 길게는 30,000년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10,000년에서 15,000년 정도 그 지역인데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이겁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게 그거 같고 그런데 이 건축물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빙하기 끝나고 난 뒤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될 때에 그때 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괭베클리 테베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인류 초기에 어떤 그 공동체가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유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처음에 발견된 것이 1963년도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미국의 고고학 팀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고 이걸 탐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냥 중세 시대의 무덤의 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양새나 이런 거 보니까 중세 시대 같아서. 그런데 1995년에 독일의 클라우드 슈미트라는 그 박사가 이끄는 그 팀이 이걸 조금 더 파보다가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깜짝 놀라게 이것이 신석기 초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1만 년 이전에 더 길게는 1만 5천 년 이전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별명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 대성당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이 있고 여기 보면은 중앙에 어떤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그 신전의 그 지름이 한 30m 되는 거예요. 둥그렇게 된 게 30m인데 그 돌 높이가 5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여러분 이게 돌 하나 이렇게 깎으려 그러면은 굉장한 어떤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괭베클리 테베의 이 돌의 높이가 5m 정도의 돌을 깎기 위한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참 후대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이렇게 돌 2개 서고 그냥 하나 얹은 거. 그다음에 영국에 보면은 뭐가 있죠? 스톤헨지. 거기도 그냥 돌 세워놨잖아요. 그게 대단한 기술이라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율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거라는 거예요. 몇천 년 더 전의 것이 정교한 어떤 돌 다듬과 구조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인돌이나 스톤헨지가 굉장히 초창기의 그런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타나면서 다 정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더 정교한 건축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괴베클리 테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거대한 돌이 T자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T자로 서 있는데 이 돌에 다양한 동물 그리고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T자 모양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모양이 뭐 도마뱀 같기도 하고 동물들이 모양이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신석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정교하게 새겼을까?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외계인설 무슨 뭐 여러 가지 음모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보면은 돌기둥에 사자, 여우 그리고 정갈, 멧돼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동물들의 모양들이 저기 아주 정교하게 새겨졌대요. 심지어는 하나 더 넘기시면은 이런 T자 안에 수많은 동물들의 그림들이 막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에 뭘로 새겨 넣었을까? 그때 정이 있었을까? 아니면 뭐 그때 뭐 쇠도 없었을 텐데 돌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저렇게 새겨 넣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었다. 그렇게 고고학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 도대체 이거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끝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신전. 그래서 이 건축물은 자연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초월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어떤 그 신비를 연결하는 신앙적 열망에 의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신전을 세우고 신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가 생존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이 삶이란 무엇인가, 뭔가 이 어떤 초월의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로 이 유적이 세워졌다는 데 대해서 고고학계는 아주 뭐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마 이 공동체는 그들만의 어떤 마을 이상의 국가, 나라를 꿈꿨겠죠.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세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삶일 수도 있죠. 뭔가 그들이 꿈꾸는 나라,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꿈꾸는 어떤 무엇, 인간이 조화되는 어떤 그런 나라를 꿈을 꿨을 겁니다. 사실상 이 유적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는 각각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들만이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 더 크게 얘기하면 나라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동서 문명을 융합하는 거대한 제국을 꿈꿨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강력한 중앙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어떤 로마의 어떤 평화를 꿈꿨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의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제국을, 그리고 부정적이지만 히틀러는 극단적 민족주의 바탕으로 해서 독일이 중심이 되는 세계 제패의 꿈을 꿨던 겁니다. 반면에 간디는 비폭력과 자치의 원칙으로 독립된 인도를 꿈을 꿨고, 스탈린과 등소평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주의와 이런 꿈을 꾼 거죠.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이 꿈꾸는 모든 나라는 완전하지 않고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 인간의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이 그 이상을 왜곡하고 그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나라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새로운 정치적 세상이 열리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억압당하고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당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다윗의 그 시대의 나라, 그 나라가 열리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나라였죠.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이 땅에서의 마치 너희들이 꿈꾸는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 아니면 다윗의 시대 때 누렸던 그런 나라, 너희가 상상하고 보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죠? 뭐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거는 나라란 말이고 투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엄밀히 그 의미를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나라.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에 우리는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 기쁜 소식을 너희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 어떤 삶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뭐 그럴듯한데 저 말을 곱씹어서 얘기하면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보여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물질적으로 그리고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그 영이 임할 때에 그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목사님 참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어려운 얘기 같아요. 조금 더 넘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 검색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검색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웃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대신에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있어요. 말쿠트 야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고 영원히 너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게 돼요. 그 언약이 뭐냐? 유명한 사무엘하 7장 16절의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그 왕조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조거든. 그 왕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국 사람이지만 뭐 영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나라와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에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돼서. 그래서 저 약속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 말이 내 다윗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반복되고 또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에는 완성이 될 것이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뭐죠?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그게 거한다는 말은 성막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쑥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갈망하고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자꾸 나라라 그러니까 뭐 영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듯이 나라 그러면 공간적인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뭐 여기 하는 이거는 그냥 공간이에요. 모임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집당자, 공간이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꾸 천국으로 이해하잖아요. 천국.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우리가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동양적인 어떤 내세관에 아주 뿌리 박혀가지고 흔히 우리가 예전에 그죠, 예수 믿고 어디 간다? 천당 간다 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병 고친다, 이런 말에서 초창기 기독교 정착하기에는 우리 어떤 이런 동양적인 기본적인 사상 가운데 잘 접목이 돼서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라기보다 관계적인, 다스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관계가 되죠.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장소를 뛰어넘는 관계적인 의미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나 저승이나 천당은 전적으로 사후세계, 초월적인 어떤 장소를 자꾸 얘기하는데, 또 미륵신앙이라든지 정감록이라든지 뭐 후천개벽이라든지 그러한 얘기들은 여긴 싸그리 그냥 없어지고 어떤 세상, 새로운 어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상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유토피아라 그래요.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 낙원, 아버지의 집,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그것을 초월하는 관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세상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통치가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어지고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얘기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스림 속에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은 걸어다닌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거하는 그곳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관계는 종말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나더라도 변치 않는 우리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된 그 나라라는 것이죠.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단순히 무엇을 찾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걸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전엔 나의 의지,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가치가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점점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 둘씩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요만큼만 있다가 내 삶의 영역에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다스림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전 영역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모든 영역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갈망하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나의 재능의 사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단순히 마음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어떤 개인의 삶,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직장,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불의와 죄악과 그리고 온갖 속임수와 사기와 그 모든 것들로 왜곡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잡히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라.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장되어지고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열망하고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부모가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전에는 절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정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이.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힘보다 나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겠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지 않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지가 생겨나는 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한때 뉴욕 맨하탄에 로우 이스트 사이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완전히 슬럼가로 황폐가 됐어요. 공터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그런 슬럼가였는데 그곳에는 희망도 생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곳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둬서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겠구나. 그 여인의 이름은 리즈 크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리즈 크리스가 이 황량할 땅을 보면서 뭔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공터에다가 정리하고 거기다 꽃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터가 정리가 되고 처음에는 황량했지만 점점점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변화. 그 공간은 더 이상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새 생명이 움트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저 중간에 있는 저 여인이 리즈 크리스라는, 이전에 황폐했던 저 뉴욕의 그 공터가 저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첫 번째 리즈 크리스 커뮤니티 가든으로 이름 명명하고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가 부여돼서 우리 지역의 이런 지역을 아름답게 바꾸자 해서 가든 갤러리라는 운동이 일어서요. 게릴라라는 가든 게릴라.
공터가 있는데 그걸 버려두지 않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치우고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치우고 꽃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그 도시가 슬럼가가 점점점 변화돼서 아름다운 가든이 됩니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번져나가요. 그런 새로운 운동,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안위를 누리고 끝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소명으로, 사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도록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의지가 생각나고 뭔가 구체적으로 행동이 일어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버려진 폐허와 같은 것이 아름다운 가든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규찬이가 고백하듯이 새해에 저는 다이어트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되겠다. 구체적인 거예요. 왜 웃으시죠? 목사님 좀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거. 구체적인. 아니 내 방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야, 새해에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어떤 정말 공터와 같이 버려진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정리하고 하나씩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질서가 임하고 메마른 곳이 옥토가 되고 버려진 곳이 아름다운 가든이 되듯이 우리 안에 풍성함들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황폐한 공터가 있겠죠.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우리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공터와 같은 것이 변화가 될까 기대하고 깨어진 관계, 우리의 절망,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조금씩 헌신하고 한 걸음씩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천국의 정원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이제 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를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임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버려진 공터와 같은 폐허와 같은 어두웠고 습하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곳에 시선을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자리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 그러한 곳이 하나님은 바뀌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저에게는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작은 것이 있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옵소서. 임하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